할렐루야. 아멘. 산상수훈 23번째, 그리스도인의 경건 5번째, 참된 금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전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첫째 구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나눌 금식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하자면 타인에 대한 처신이 구제이고 하나님과의 헌신이 기도이고 자신에 대한 처리 방법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육적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도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행하고 있나요? 특별히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행하고 있나요? 대부분 우리는 금식을 우리의 필요에 따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의 푸른솔교회에서 1년 정도 교회 간사와 교육전도사의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교육자 초년생이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큰 위기가 저에게 닥쳤었습니다. 큰 시험이 왔었어요. 사역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주님께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5일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잠깐 돌아보면 그때 굉장히 좀 어린 나이였고 27 정도 되었을 때 그때였고 굉장히 혈기가 왕성할 때였죠.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굶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굶고 있었던 것이죠. 5일을 채우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노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응답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금식 기도가 나의 혈기에 찬 기도였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였기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금식 이후 주님의 은혜로 시험에 이겨서 지금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금식은 어떤가요? 물론 저와 같이 혈기에 찬 금식이 아니겠지만 기도 응답을 바라는 목적을 생각하면 대동소이 제 15년 전에 드린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금식을 가르치시는 것인가요? 아무리 봐도 땡깡 부리듯 드리는 우리의 금식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 역시 정기적으로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통상적인 금식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금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사실 예수님은 금식을 금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30세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한 앞에 다룬 누가복음 5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금식 논쟁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5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결국 예수님의 본문에서 우리가 금식하리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금식은 당연히 행하는 것인데 그런 전제 아래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행해오던 금식을 금지하지 않으시고 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 금식에서 조금 더 금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음식을 완전히 금지하는 게 금식입니다. 음식 먹는 걸 완전히 금지하는 게 금식이죠. 하지만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단기간이나 또한 장기간으로 음식이 없이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금식은 언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낮추고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 여기에 이 말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는 금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말하는 유일한 금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금식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리고 왕은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히 금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금식에는 소떼, 양떼, 짐승들도 금식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9장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을 모았으며 그들은 서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고 그의 백성이 죄를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3일을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또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금식을 함께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늘 금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따 금식, 특별할 때에 그렇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향이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가 있을 때 음식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 산에서 금식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어땠습니까? 목숨을 걸고 왕에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다 모여서 금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도인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낮추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를 낮추어 특별히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금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식을 행하는 또 다른 성경적 이유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것이죠. 첫째, 금식은 절제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굶주림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제는 우리의 신체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자기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게 절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의 달리기 선수는 오직 한 가지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운동선수들은 절제합니다. 그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것은 그들의 면류관보다 더 큰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썩지 않을 영원한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내 몸에 멍을 들게 하고 상처를 내는 것이지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굶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몸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몸에 훈련을 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이 절제력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금식은 이웃사랑의 훈련입니다. 이웃사랑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식 없이 지내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한 끼 식사를 금식하면서 그 비용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31장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어떤 말입니까? 욥은 고아와 과부와 자신의 것을 나누어 먹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선적으로 금식하는 자들을 정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위선적 금식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그들의 일꾼들을 억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도는 불쌍한 사람들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시는 자신의 유익을 말씀하지만 더불어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과 헐벗은 사람을 돌보라는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금식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 때에 진정한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믿는 자들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 앞에 회개하며 금식을 주님이 긍휼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금식은 우리의 훈련하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하는 것이요 이웃사랑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금식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것으로 보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흑암을 물리치는 새벽빛과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손가락질 당했을 때 멍해받는 것들이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메마른 내 영혼 가운데 물된 동상과 같이 물을 언제나 주시는 샘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한 번의 금식에도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된 금식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땡깡 부리듯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를 낮추며 주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분임을 고백하며 또한 절제의 훈련이며 이웃사랑의 훈련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을 드림으로 주님이 주실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금식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후반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금식함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우리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곤 했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다. 여기서 얼굴을 흉하게 하다는 뜻은 사라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라지게 하다. 그래서 얼굴을 보이지 않게 혹은 얼굴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헬쑥하게 하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난 사람이 좀 이상해, 어디 아파? 라고 물어봤을 때 금식함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단번에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번에 보고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감탄과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경멸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금식한다면서 멋을 부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멋을 부리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만약 그런 말씀이라면 외식하는 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매일 세수하고 머리를 빗을 텐데 금식하는 날에도 너희들이 일상처럼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참된 금식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의식하며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것을 의식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지 않을 때에도 금식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금식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녀들에게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사야 58장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식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좋은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궁핍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 번쯤은 금식을 다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을 했습니다. 6월 19일 새생리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일주일간 릴레이 금식, 한 끼 금식하는 릴레이 금식을 교회 가운데 행했습니다. 이 릴레이 금식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를 굶으며 태신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릴레이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혹시 그 릴레이 금식 가운데 목회자인 제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릴레이 금식판에다 이름을 막 쓰니까 나도 이름을 하나 적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썼든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결단의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는 타인에 대한 처신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헌신이며 또한 금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근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 6절, 18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나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죄악은, 사단은 언제나 나에게 나를 의지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나 혼자 있는 은밀한 골방에서조차 자신을 위한 대단히 멋진 쇼를 펼칠 수도 있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지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사 또한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낮은 자가 되며 절제와 이웃사랑의 훈련을 하는 참된 금식을 드리는 주님의 은혜교회